하나님 말씀 잠언 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양자역학의 시대입니다. 양자역학은 원자, 아래, 하위 단계, 소립자의 세계를 연구합니다. 20세기 초반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가 만들었는데요. 상대성 이론을 주장했던 아인슈타인도 끝까지 반대했던 이론입니다. 소립자는 원자핵보다 작은 하위 단계의 미립자를 말하는데 과학자들은 전자, 양성자, 중성자, 쿼크, 타우온 등 300여 종류의 소립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1998년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과학원에서 이중 슬릿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과학사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실험이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실험 결과 이 소립자는 관찰자가 바라보면 입자로 나타나고 바라보지 않으면 파동 물결을 보였습니다.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습니다. 관찰자가 자기를 입자로 생각하니까 입자로 나타나 주었다, 그런 얘기죠. 인간의 의식이 물질계에 영향을 준다는 어마어마한 실험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론에 익숙하지요. 좀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찰스 다윈의 진화 이론까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의 세계는 아직은 일반인들의 마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동의합니다. 양자역학은 최근에 양자의학, 양자심리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퀀텀 메디신, 퀀텀 사이콜로지, 이런 용어들이 자꾸 귀에 들립니다. 이들은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물질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 거지요. 불교 철학 듣는 것 같습니다. MBC 방송국 앵커를 하셨던 김상운 씨가 양자역학, 양자심리학 이걸 책으로 와칭으로 풀어 썼는데 2011년에 1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이 정도로 벌써 양자심리학이 우리의 의식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거지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잠언 말씀은 말씀의 지혜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하시네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3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최근 주식 코인 열풍이 불고 있지요. 암호 화폐인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사서 갑자기 큰 돈을 벌었다가 갑자기 그 돈을 다 날려버리고 마이너스 되는 사람들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정신 차리고 싶어도 암호화폐 그래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투자 중독자들이 늘고 있다는 거지요. 어떤 이들은 투자에 뛰어들지 않으면 자산 증식의 기회를 상실할지 모른다 하는 상실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사람을 흥분하게 하는 도파민이 과다하게 분비되어서 뇌의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중독으로 간다는 건데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는 잠언 15장 13절 말씀도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오늘 10절 말씀이죠.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13절 말씀인데요. 이 생명은 곧 삶이고 인생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인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투자하시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은 주식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해서 빠져나왔다고 하십니다.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 분석이 안 되어서 나왔다는 거지요. 이런 분들은 투기 열풍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지키는 전문가지요. 2011년 와칭을 쓴 김상운 씨도 자기 마음을 지키게 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를 그리워하던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체중이 빠지고 머리털이 빠지고 가슴이 방망이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저 고통은 왜 생겼을까? 명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자식 얼굴도 떠오르고 시골집에 계신 어머니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마음을 다잡아 먹었습니다. 신이 고통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것을 꺼버리는 장치는 안 만들어 놓았을까?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다행히 감정에 파묻히지 않고 매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자 정신이 있어서 20여 년간 인간의 마음을 취재하듯 연구했습니다. 마음을 와칭함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고 이 책을 썼다는 얘기인데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살아야 할까요? 성경도 인간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지만 양자심리학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양자심리학은 자기 마음을 관찰하라 하시는데 성경은 먼저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라 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죠.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지만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출하신 후에 객관적인 율법을 주신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동물 희생 제사에 의지하여 주기적으로 죄를 용서받고 겨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보다 못해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그 마음 안에 율법을 새기겠다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언이셨습니다. 과거 10계명은 돌비석에 새겨 주셨는데 새 계명은 인간의 마음밭에 양심에 새기시겠다 그런 약속이지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이고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미 새 언약을 따라 영의 중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이셨죠. 부패한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인간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릴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중생한 사람들이죠. 마음이 부패했어도 부패한 마음 가운데 이미 영 먼저 중생에 있습니다. 영은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셨지요.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이 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중생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어도 부패한 마음의 흔적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을 따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저는 오랫동안 영적 지도, 영성 지도를 배우고 또 훈련시켜 왔습니다. 교수들은 저에게 마음을 분별하는 법을 훈련시켜 주셨죠. 영 외에도 작용하는 인간 정신의 생각과 감정 패턴을 읽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각 훈련입니다. 영성일기에 기록하게 하고
저에게 영적 지도, 영적 대화에 초대해 주셨죠. 제 마음을 바라보는 훈련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러고 있구나, 내가 저러고 있구나 하고 내 생각이 떠오르고 감정이 분명하게 인지가 되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제 마음에 자동적인 어떤 반응 패턴이 나타나니까 벗어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영도 성장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사도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셨는데 영은 이미 중생에 있고 말씀 따라 성장하는데 영에 거역하는 육이 있거든요. 옛 부패한 마음, 관성, 옛사람의 어떤 연속적인 어떤 그런 반응 패턴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죠. 제가 보기에 사도 바울은 이미 퀀텀 심리학에 다 익숙하신 분 같습니다. 최근에 영성 지도를 받고 싶어서 몇몇 학생들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두 학생은 영성 심리치유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저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책과 이론 이런 것들은 유튜브 영상으로 책으로 다 주고 영적 지도를 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일주일간 있었던 삶 중에 자기 마음을 읽는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 행동 패턴이 어떠한가, 감정 패턴이 어떠한가, 생각 패턴이 어떠한가. 심리치료에서도 인지치료도 하고 심리치료도 하고 감정과 생각 위주로 또 더 단순하게는 행동주의, 행동치료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영성지도는 중생한 영의 기초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예전에 부패했던 마음의 흔적을 이렇게 처리해 가는 거지요. 하나님과 가까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이런 영적 위로와 영적 실망 패턴을 인지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 혼의 문제, 옛사람의 문제, 옛 정신의 문제, 부패한 마음의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게 합니다. 음식 패턴, 다이어트 문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운동하는 거, 삶의 문제도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 문제 다 이야기합니다. 삶의 총체적 일상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내면의 마음의 움직임들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김상훈 선생이 쓰신 와칭을 떠올리며 이게 기독교 와칭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명상이 인기지요. 기독교 명상은 더 위대합니다. 기독교 관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간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위대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이하신 분이십니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 계시를 따라 많은 학문의 발전이 있고 심리학적 진보가 있고 인간의 내면에 어떤 큰 발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동시에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고 타락이 있어서 이렇게 발전되는 측면보다 퇴보하는 측면도 많습니다. 요즘 같은 포스트 모던 세대에 자기 쾌락을 위해서는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세대, 중독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 이럴 때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 붙잡고 자기 마음 지켜서 하나님 나라 위대한 축복을 다 누리시는 그 샬롬의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마음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잠언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자로서 영이 중생한 자로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 부패한 마음의 흔적을 바라봄으로 마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부패한 혼의 세계에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